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화석화하지 말고 살아있게 하라. 성경을 화석화하지 말고 살아있게 하라.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9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여기는 이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열방의 제사장 역할을 맡기셨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약속했던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존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바울이 말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택했던 유대인, 다시 말해 모델과 같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선택을 받았고 어떤 역사를 걸어왔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말해줬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현재 정체성을 알게 하고 또한 이걸 빗대서 이방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부름받은 백성으로 나아갈 성도로서의 존재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9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저들이 하나님과 어떤 약속에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10장에서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선지자들도 거부하고 그리스도도 거부하고 이제 자신들의 행위의 완벽함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겠다는 인과열에 얽힌 종교 생활을 하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인간 제사장이나 제사장적 나라나 용서를 상징하는 동물의 필요서가 아니라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이 한 분 중보자가 이분이 중보자가 되셔서 오직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받는 길을 여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처음 맡겨진 맡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바뀌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델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가 될까? 자, 11장에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델로 선택을 받아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마치 하나님의 타이머를 보게 하는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저들은 순종을 하든 그렇지 않든 여전히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흔적의 역할을 계속할 거예요. 또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노마이든 야만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게 변함이 없고 강해도 인간 스스로 자유주의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자리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지극정성이나 감정적인 것들로 인해 당신이 지으신 법도와 규례를 마음대로 바꾸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택함받은 자,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낱말보다 그 의미를 통해 잘 보면 은혜로 택함받고 남은 자라는 의미는 뭐냐? 이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목숨이 걸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택함받은 자, 남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름을 받았던 그 유대인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과 약속,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각기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11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처한 이런 사실을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먼저 택한,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이들이 불순종할 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이었던 너희들도 이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순종의 길,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가는 길을 걸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와 만족을 위한 신앙, 인과율로 하나님과 견주려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시지만 정에 끌려서 죄악된 삶을 그냥 덮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는 분이 아니고요. 죄를 해결해주는 분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생명까지 지불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죄를 그래서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고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버리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을 읽다 보면 그 뉘앙스가 이방인들은 뭐 유대인들이 잠깐 방황 중에 구원의 기회를 얻은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처럼, 그 남은 자의 개념처럼 그런 느낌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 끝까지 믿는 이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만 유대인은 모델로 부름받았기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어쨌든 역사의 시작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결국 이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것이고, 결국은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나눔이 아니고 결국 믿는 자냐 불신하는 자냐, 순종의 길을 걷냐 불순종의 길을 가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공공연하게 다 이미 역사 속에 드러난 비밀입니다. 이미 감추임 없이 온 세상, 온 역사 속에서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 밝게 드러난 놀라운 비밀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머리가 똑똑해서 뭐 세상의 과학과 철학을 이해해도 이 공공연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펼쳐진 이 비밀을 뭐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사람들의 이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자신의 팔을 벌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저 하늘에서 진리를 따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리지 않고 그저 편지로서 누구라도 읽고 듣는다면 깨닫게 하신 이 밝혀진 너무도 분명한 진리를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택한 자,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택함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아무리 어리거나 무식하거나 약하거나 무지해도 이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공공연한 너무나 생명에 대한 이 비밀을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고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요, 9장에서 11장의 역사를 통해, 9장에서 11장은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시작과 그 맡은 사명과 그것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택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 불순종해서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메시아를 외면하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로마의 교회로 가는 이 편지를 통해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냐? 아마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음에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나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나 다 자신들은 택함받은 백성이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 할례와 율법을 통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 지역 여러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이런 정체성의 문제로 충돌이 일어났고, 아마도 로마 교회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역사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나라와 백성들을 꿈꾸셨지만, 그것을 맡은 자들의 불순종으로 불가능해지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새 언약의 나라,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직접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에 대한 규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함께 일구어왔던 그런 역사의 흔적, 모델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불순종으로 그 역할을 상실했어도 하나님은 저들의 그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시간표를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11장 25절.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이런 일은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올 때까지만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는 식의 이 표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 역사 속에 바울이 참으로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역할을 보여주는 거고, 결국 이 의미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혈통적인 의미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끝까지 믿는 자, 남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화석화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 그 전에 이제 1600년 가까이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진행 중인 역사 이야기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이 역사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도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미리 언약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곳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 거고, 그 구원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성도요, 바로 나와 여러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보십시다.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장부터 율법과 믿음에 관한 이 교리적인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이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살고 있는지 좀 우리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삶과 별 다를 바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지금 자신의 정체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옛사람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가치를 확실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자신이 가진 자유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마음의 태도,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초기 기독교 사회 안에서 혼란을 겪은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었죠. 성경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성경 말씀 안에서 예언했고 그 예언한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화석화된 성경인 것처럼 그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믿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과거 2000년 전의 서적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나간 과거에 대한 화석화된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화석화된 성경으로 만들지 마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그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은 진정한 살아있는 인격적 부름인데 나는 그저 내 마음에서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말씀대로의 변화, 말씀의 가치대로 따라가는 삶은 없이 종교적 생활을 해왔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강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 없이 그저 말로만, 기도로만 모든 것을 대체하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보며 소리만 지르는 내가 아니라 다윗처럼 그를 향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무너뜨리고 모든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살아있음을 잊지 않고 이 살아있는 성경과 늘 동행하며 하루하루 그 길을 달려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